상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 22번째 말씀인데 복되게 하라, 오늘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이면서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참 중요한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예배가 늘 감사의 제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만큼은 감사를 헤아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2015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해외 집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어디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냐 하면 베트남이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베트남 신학교와 또 베트남 청년들 한 200명 모인 곳에 가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 하면, 감사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집회 나간 곳은 미국도 아니고 제가 살았던 캐나다도 아니고 베트남, 동남아,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 베트남에 가보니까 좀 놀란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 하면, 호치민에 갔었는데, 호치민으로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자동차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길에. 그게 놀랬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분위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집회를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예배당에 내려갔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집회 강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2시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진 다 빼놓으면 내가 언제 말씀 들을 때 졸겠구나. 목사는 참 별 생각을 다 하죠. 그 마음이 드는데 아니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 1시간 반 통역이 있어가지고 근 2시간을 설교를 하고도 너무너무 기도하는 그 청년들 때문에 제가 그때 항아리 기도, 우리 요즘에 뿌리반에서 성령 수양회 할 때 항아리 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항아리 기도를 경험했거든요. 항아리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 기도해달라고 하는 청년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참, 하나님, 제 해외 첫 집회를, 불꽃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해외 첫 집회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한번 간증했죠. 강사로 저만 간 게 아니라 그때 친구 목사였는데 김웅용 목사라고 저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하고 둘이 강사로 갔어요.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해야 되니까 둘이 가서 나누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청년들 중에 베트남 청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베트남 청년들 한 200명을 섬겨줬던 인천의 노년교회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와서 뭐 간식 준비도 해주고 예배를 섬겨주고 또 반주 기타 드럼 쳐주던 친구도 있고, 그렇게 몇몇 청년들이 왔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주은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오토바이, 한국은 오토바이를 잘 안 타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3사람이 이렇게 같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동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요, 그 오토바이에는 배기구가 있잖아요. 배기구, 그 연통, 그 열기 나가는. 근데 오토바이 뭐 잘 안 타다가 타니까 그 주은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그 내리다가, 뒤에 탔다가 내리다가 종아리를 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종아리를 뒤었는데, 그 목사님들 생각에는 염려가 되잖아요. 그 흉터도 남고 치마 입고 다녀야 될 텐데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야,
괜찮니? 괜찮니? 그런데 거기 이렇게 빨갛게 껍질이 까지고 익었어요, 살이, 종아리가. 그런데 어떡하니? 괜찮니? 그러는데 그 주은이라는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목사님들이 다 정말 은혜 받은 얘기였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섬기는 기쁨이 상처를 덮었어요. 2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섬김의 기쁨이 자기 아픈 거, 상처를 덮었다고 그러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셋이도 똑같이, 야, 쟤는 우리 며느리감이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목사님들 셋이도 거기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야, 쟤는 정말 며느리감이네. 이게 너무 예쁘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몇몇 아이들이 그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니까 그 한 주간 집회하는 동안에 뒤였던 애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 한국에 살면서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그 베트남 현지 아이들은 뭐 다반사고, 베트남 아이들은 뭐 사고 나서 1년에 엄청난 숫자가 죽는다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섬겨주는 열댓 명의 한국 청년들하고 200명이나 되는 그 베트남 청년들하고, 이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게 한 마음,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풀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말할 때 꼭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죠. 다윗과 요나단.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다윗과 요나단 복음성가 가수도 있으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친구 두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정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복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형이 달라요. 요나단은 관계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관계를 잘하는 관계 유형의 사람이고요. 오늘 나오는 사울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복되게 하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까? 복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 유형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이겠죠. 성경에 보면 관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단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의 관계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 사도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뭐냐면 관계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7월 한 달을 시작하고 성장의 달, 교회 행사들이 많은 이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관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복되게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관계 유형의 사람을 보니까 요나단의 이끌림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나단의 이끌림, 우리가 잘 이끌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제가 제목 정한 말씀이기도 한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이끌리는가?
자기 생명처럼 위해주고 아꼈다는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구약의 많은 법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사랑하는 건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게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눈에 안 보일 때에는 뭐 표시가 안 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나 사랑하듯이 날 위하듯이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오늘 읽은 18장뿐만이 아닙니다.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20장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할 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도대체 왜? 어떻게 요나단이 그렇게 마음이 이끌릴 수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요 나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얼마나 났을까?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군사 지혜가 충만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추론해 보는 것처럼, 성서학자들이 추론해 보는 것처럼 사울왕이 죽을 때 나이, 다윗의 나이, 사울이 죽을 때 약 80세에 죽었으니까, 전사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30에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됐으니까 약 50살의 나이가 차이가 나고, 또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자고 25세 뭐 이런 나이 차이를 볼 때 적어도 10살 이상에서 20살, 어떤 신학자는 20살 이상도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 차이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사회에서도 10살 이내는 뭐 다 친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10살 훨씬 넘어가면서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 나는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과연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이일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을 잘 돌봐줘요. 또 하나는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장자입니다.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외모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을까? 무엇 때문일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제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이끌릴 수 있었던 답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겠지만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비슷해요. 언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표현에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울 왕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고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가 되었던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을 줬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왕궁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요 달랐어요. 믹마스 전투,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3장 말씀 볼 때 사울이 왕이 되어서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때의 모습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요.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었는데도 요나단이 이렇게 선포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의 마음에는 아버지 사울 왕이 믿음 없이 통치하는 것, 불신앙적으로 통치하는 것, 하나님 없이 통치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 장군 앞에 쫄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소년, 군사도 아닌 소년, 꼬맹이 다윗이 와서 고백했던 것 보세요. 요나단하고 언어가 비슷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제가 전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에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45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비슷하죠.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이 이러고 나갈 때 요나단의 마음속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자기하고 믿음 같은 사람 만났어요.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우리가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것이다. 다윗도 같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리고 나가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끌림이에요. 사람이 뭐에 이끌리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에 이끌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거에 이끌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통 눈에 화려한 것, 유혹적인 것, 자극적인 것 좋아하지만 그 죽음의 길이에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트남 가서 여름 수련회 인도한 것도 생각이 나고요. 저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친구 전도사들 내려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아이들 성경학교 해주고 점심에 읍내 가서 짜장면 사주고 이런 생각도 나는데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해지 같지 않아가지고 시골에는 뭐가 많으냐면 모기도 많지만 해충들, 나방들도 많잖아요. 뭐 성경학교, 우리 옛날에 성경학교 가보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밤에 막 나방 들어오고 막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요즘에 해충기라는 게 있어요. 저 때도 해충기라는 게 있었어요. 해충기. 이게 뭐냐 하면 형광등 같이 생긴 건데 강한 불빛을 내고 열도 있어요. 그래서 나방도 그렇고 모기 같은 것들, 해충들이요, 그 불빛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다 지지직, 지지직. 무슨 소리일까요? 타 죽는 소리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해충기 켜놓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그 해충기에 있는 모기들, 나방들, 죽은 사체들 이렇게 빗자루로 털어내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화려한 것, 유혹적인 거에 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거룩함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디에다 끌리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 감사절 맞이했는데 감사에 끌리고 계십니까? 불평 거기에 끌리고 계십니까? 사랑의 마음에 끌리고 계십니까? 미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거룩한 것, 감사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때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잘 이끌려 삽시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며 인사하죠. 잘 이끌려 삽시다. 네. 그런데 이 이끌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끌리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는가.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끌린다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나이도 다르고 신분의 차이, 환경도 다른데.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신앙의 이끌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의 이끌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저도 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제 목회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응답받은 것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좀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또 판교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젊은 세대도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단어, 문화, 패밀리, 가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회 계획을 하고 교회 리모델링도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금리, 고금리 시대라 우리가 요셉의 창고 헌금도 하지만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조마조마하고 금리에 따라서 또 우리 예산 조정도 해야 되고 예산도 부족한데 새로운 일들을 벌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방법밖에 없어서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기간 동안에 저기도 여기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맨날 땡깡 부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겁니까? 다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놓고서 맨날 조마조마하게 걱정하면서 예산 세우고 이래야 됩니까?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실 때 제가 고백했잖아요. 야, 너는 종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종이 뭘 그런 걸 걱정해. 너는 내 꿈을 이루는 종이야. 그 감동을 하시는데 제가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걱정하고 계획하는 건 주인의 몫이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종인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인이 기뻐하실까요?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래요. 하나님 종이니까 제가 잘 분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잘 분별하도록 종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이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이끌리느냐가 중요해요. 유혹에 이끌리느냐, 내 이익에 이끌리느냐, 외모에 이끌리느냐. 이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 원수도 오늘의 친구가 된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뭘 위해서 하나가 됐을까? 하나님의 주신 마음, 신앙의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돼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럴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1부 예배 때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분당 판교에 전기 잠깐 나갔던 거 아십니까? 예, 경험하셨죠? 분당 다 그랬대네.
교회요. 제가 7시에 나왔는데 예배 전 1시간 전에 나왔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예배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전기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다른 데도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전기가 나서 복구가 되고 있는 중에는 있는데 안 되는 데도 있고 교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크도 안 되고 불도 안 들어와요. 더운데 에어컨도 안 돼요. 큰일 났죠. 찬양대에서는 우리 찬양대 권사님이 목사님 전기가 안 들어와서 성탄절처럼 촛불 켜놓고 지금 찬양 연습하고 있습니다. 막 사진 찍어서 보내요. 와,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놀래는데 아주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는데 목사님 이거 교인들한테 문자 보내서 전기 안 돼서 오늘 예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낼까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8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광고해가지고 우리 찬양대도 여기 앉고 일부 예배 한 100여십 명 오시는데 여기 다 앉으시라고, 덥지만 불도 안 보이고 하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쓰는 임시 여기 앰프 하나, 마이크도 임시 마이크 하나 켜놓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인 거는 기도도 저고 사회 박 목사님이 하고 또 장로님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순서였으면 이거 기도 이거 읽으시는데 아마 안 보여서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는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8시 5분이었어요. 이 시계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시계로 보면 8시 5분. 십자가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배가 다, 성가대도 다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쪽으로 다 옮겨 앉으시고 마이크가 저기 있으니까 예배드려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광고하고 전기가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불편하셔도 이렇게 좀 모아주시고 목소리 들리는 데서 예배 들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100여십 명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된 마음 아니에요. 하나된 마음으로 다 따라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오늘 일부 예배는 제가 기도할 때서부터 이제 유튜브가 녹화가 됐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제목을 우리는 실습했다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잘 예배드렸어요. 야, 감사하죠. 자, 우리 불꽃교회 어떻게 할까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요나단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관계 잘 하려면 내어주는 사람. 오늘 보세요.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이 요나단은요, 왕이 돼도 자기가 다윗보다는 왕이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왕의 장자니까. 그런데 모든 것 다 버리고요,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궁에도 머물게 하고요, 다윗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도 맺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창도 띠도 다 그렇게 했다. 요나단은 자기 것을 다 다윗에게 의탁하고 내어줍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바보 같은 놈,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요나단은 다 내어줍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내어줘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군사들이 볼 때에도, 사울의 신하들이 볼 때에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달라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다 내어주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사울은요 달라요. 요나단 사울 부자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사울은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8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서 화가 나서, 야, 다윗만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 다윗이 다음에 노릴 것은 이 나라밖에 없다. 그리고요 사울이 이를 갈고 칼을 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힘이 누구에게 있죠? 사울왕에게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질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돼요? 쫓기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쫓기는 사람이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쫓기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이거예요. 우리가 양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끌려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어도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요나단처럼 섬겨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